함께 외치고 나아갑니다. 샬롬과 우리에게 샬롬과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매뉴얼이다,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2장은 그래서 지난날 로마의 1장과 로마서 11장까지의 그런 신학적인 기초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지 우리가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잘 기억하며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1장의 그 신학적인 기초의 기본이 무엇이었냐면, 지난날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워졌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무기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으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다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질문 3가지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오늘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나는 가정과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12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2장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먼저 1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부모를 전적으로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를 낳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전적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각자가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정말 내 입술에서 더러운 말들이 많이 나왔어. 나의 삶에서 나는 이런 처지에서 뭘 못했어. 여러 가지의 작고도 크고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지난날에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팔레스타인은 돌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 무덤에 시체를 넣고 그리고 돌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열린 무덤이다,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라고 했을 때 무덤을 열게 된다면 어떤 냄새가 나게 되나요? 시체 썩은 내가 나겠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목구멍에서는 그렇게 더러운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임을 일삼으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 왜 그랬어?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시켜서 그랬어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뱀이 시켜서 그랬어요. 이렇게 남들에게 원망하고 전가하면서 결국 그 죄의 결과가 살인을 낳게 되고 그 피를 낳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찬송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평안할지어다 라고 두 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두려움으로 가던 우리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고쳐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이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동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귀하고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바치는 자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에 나의 몸과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의미 속에 담겨 있겠죠. 신명기 27장 10절의 말씀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청종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0절이요.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청종하여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이것이 신명기 27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결과가 28장에 나타나는데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이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요 복의 자체시요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본문 14절을 함께 읽으며 나아갑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14절에서 박해하는 자는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자들을 박해했던 자들, 이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황제로 신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삼았죠.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않는 분을 신으로 섬겼죠. 근데 무신론자다. 죄인 중에 괴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그 못 박힌 자를 섬기더라, 믿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가 무엇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독교는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형제들을 남자들 뭘로 부르죠? 형제님, 여자들은 자매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카타콤에서
형제 자매님, 핏줄이 아닌데도 형제 자매님 이러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저들 봐라,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네. 이러한 소문으로 그들은 오해하고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식인종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성찬식,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오해했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 저주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데, 나를 박해하는데 그들을 축복하라고요? 이런 반항심이 없었겠습니까? 14절에서 말하는 축복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대하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입술에서 악독의 말이 나가면 하나님이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나서 그리고 그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앞세워서 내가 함께 따라가며 대하는 것이죠. 장님이 무엇을 믿습니까? 지팡이를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안경을 쓰고 그것이 보여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갑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세상 앞에서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딴 것을 읽냐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세상에 세련된 노래, 그리고 요즘에 인기 있는 트로트, 이런 노래도 있는데 옛날 찬송가 부른다고 굉장히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림에 주일날 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왜 예배 드리냐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죠.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남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은 귀찮다고 뿌리치고 그 종이를 던져버릴 수 있고 온사랑교회로도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우리 혼자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가끔씩 때로는 아프고 지치고 힘들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거나 그들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가정이 어린 자녀를 성숙하게 하고 자라갈 때까지 길러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곳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은 우리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계십니까? 하하하. 저만 웃잖아요. 저만 울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유쾌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목사님. 싫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아이, 싫어. 초코 싫어. 그러면서 혼자 하하하하하 웃더라는 것이죠. 제가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저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 뭐 하세요? 설교 준비하느라 설교 준비 한창입니다. 설교 준비 한창?
설교 준비하는 한창호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한창호 목사님, 하하하하. 웃을 수 있겠냐고요. 또한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것이 정말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은 이어서 우리 공동체가 할 것을 말해줍니다. 16절이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우리가 무릎을 숙여서 눈높이를 맞춰주듯이 여러 가지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면 서로의 재능과 달란트에 맞춰서 이끌어주고 또 당겨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에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는 날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호감 있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민 적이 내가 얼마나 있을까? 때로는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그냥 지나쳤던 적은 얼마나 많을까?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 참 아직 부족하고 미성숙한 모습들이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 있는 것 가지고 힘 없는 곳으로 향해야 여러 가지가 다 공평하게 퍼지면서 모두가 성장해 갈 수 있는 멋진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큰 방해물은 그러는 척 하는 가식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는 잘난 척하는 교만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가짜가 진짜인 척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서 굉장히 교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교만해서 어떤 것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충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깊은 어원을 따져 보니까 세상으로 움직이다, 강한 것으로 그를 이끌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이 교만 때문에 이 자신이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했던 인구 조사 때문에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이가 살게 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사단의 영향에 충동질을 당해 공동체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으로 내가 가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남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낮은 쪽으로 가셨으니까 그곳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 주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구했던 거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청종,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죠. 너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주님, 제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구했더니 그가 굉장한 거부가 되었고 굉장히 훌륭하고 지혜 있는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듣는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온사랑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 상황과 문제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던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가정의 생계 문제와 또 부모의 건강 문제,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는 교회 한 번이라도 빼먹고 싶어서 너무나 원했었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교회 생각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던 형들, 나를 이뻐해 주던 누나들, 그리고 나를 따르던 동생들,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를 바라봐주면 항상 축복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준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랜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나에게 그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새날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로 오랜만에 교회를 나갔는데, 지난날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던 셀, 기도해 줬던 형들, 그 공동체가 제가 교회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서 제가 오랜만에 갔어도 그 교회가 낯설지 않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리더 형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교회 오니까 참 기쁘다,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도 제 기분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저희 셀이 청년부 예배 때 특송이라는 것입니다. 어리둥절 나가서 저는 할 수 없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여러 환경과 여건들을 아는 셀원들은 저에게 그 찬양의 가사를 부를 수 있도록 악보도 뽑아 주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바로 저를 순서에 맞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누구누구 셀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타를 들고 서로 박수 치면서 저도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점점 고조될수록 저는 눈가에 웃음이 있었고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기쁘게 찬양을 했는데, 바로 이 가사에서 멈칫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쁘게 찬양하다가 가사 띄워주세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이 찬양이 좀 낯설을 수 있는데,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날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날이 없었는데, 그 새날 오늘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제 손은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찬양하던 우리의 셀원들, 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함께 울어주며 그 특송을 겨우 마치게 되었던 그러한 지난 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서로 함께하는 힘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힘을 줄 수 있는지, 저에게 있어 이 작은 공동체, 이 청년의 셀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7절은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잘 교제하고 잘 훈련하고 이제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공동체가 세상 앞에 해야 할 것을 1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의 보복법이라고 하는 율법과 로마의 성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세상에 팽배했습니다. 이 원칙으로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이고, 이 원칙이 당연했던 것이죠. 남이 나를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리고, 남이 이것을 나한테 꾸어갔으면 그것을 또 갚는, 이런 법칙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되게 이상한 행동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나를 때리면 그냥 맞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 바보 아니야? 또 누구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을 때렸어요. 그런데 그가 또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었던 것은 아마도 주님, 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의 모습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갚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이 함께하고 서로 연합하고 잘 준비하고 나아갔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늘 17절의 말미에 써 있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 예비한다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들은 날마다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또 그들이 때렸을 때도 내가 겁내지 않으려고 많은 기도로 또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잘 준비됐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함께 공동체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봅니다. 감사를 잊을까 봐 감사를 노트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평신도 훈련을 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락방 예배도 드리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도 말합니다. 1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어라. 우리가 요즘 전자 시스템이 발달돼서 자동차 운전도 기계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어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겠네요.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질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보다 더 고단수는, 더 성숙함은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진짜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많은 준비를 해도 진짜 복수하고 싶고 진짜 보복하고 싶고 정말 그들을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 정리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그냥 나가잖아요. 누가 정리해 주겠지 하고 나가나요? 엄마가 해주시겠지, 아빠가 해주시겠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정말 큰일 같아 보여도 교회 의자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 있을 때 우리가 왜 그냥 집에 갈 수 있죠? 교회에 관리 집사님, 우리 힘 좋은 교역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잘 정리되겠지,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스갯소리였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버스를 탈 때도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도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감정을 살짝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도리어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는 편안히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의 숯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너는 내가 보여준 선한 일을 계속하면 돼. 악으로 따라올 필요가 없어. 악을 악으로 가는 순간 선이었던 우리가 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에 우리는 선에 하나님은 내버두고 하나님이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대가는 내가 알아서 치를 테니 너는 나에게 맡기고 너의 할 일을 성실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 것일까? 첫 번째로는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모두가 화목해 되게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를 결국 부끄럽게 하여서 삶의 방식을 다시 변화시켜 원래대로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만큼 우리도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주께서 내게 선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와 주셨다. 무엇을 보여주셨던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것은 최고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가 됐는데 높아질 수 있어.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갔을 때 이것이 최고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때 내가 핍박을 당했지만 도리어 승리하였어. 우리가 핍박에 있는 자리에서도 이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며 주님은 가장 낮은 길에서 자리에서 그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하셨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니?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하반기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잘 준비되고 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은 종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며 세상의 대세에 눈에 보기에는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승리하였다. 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도 이 자리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대세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절대 꿀리지 않아. 어떤 외모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의 자존감과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축을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외모를 가꾸면서,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액세서리로 삼으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높아지려고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도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잘생긴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보고 힘을 얻게 되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좀 더 잘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선하심을 도모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주님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세운 계획과 복음을 위한 인생에 계속해서 되어 나아가려면 먼저는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사랑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분명히 우리의 자리에서 할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진 않더라도 나의 자리의 영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믿음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나를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공동체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삼겹줄이 복음의 사명을 견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Shadow of Almight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 책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죠. 그 선교사의 아내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그 원수를 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도저히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는 못 가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녀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용서하게 되는 그 내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녀가 과연 스스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들고 있던 성경, 그 복음의 사명, 이것이 앞선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목적의 뒤로 따라 나아가며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고 남들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앞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되이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셨지만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더 내시고 세상에서 좀 더 낮아지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섬기면서 공동체에서 울고 웃고 잘 준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